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뭘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빈곤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그 대답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소용없고 건강이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소원, 인간의 바람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마음에 평화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평화를 갖고 싶어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지금도 인간의 70% 이상은 마음속에 평화가 갖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평화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사실 평화, 기쁨 둘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평화라고 하면 왠지 좀 정적이라고 느껴지고 기쁨이라고 하면 조금 동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평화는 뭔가 좀 수동적인 것 같고 기쁨은 왠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뭘 원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민족의 특성상 기쁨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수동적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그거는 결국에는 마음속에 기쁨을 원한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요, 알게 모르게 기쁨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장기적으로 갖고 사는 꿈, 내가 내 자녀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 그리고 오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갖는 마음, 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다 기쁨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내가 더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물론 기쁨을 얻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기쁨은커녕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참 많죠. 인간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구절에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근심.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우리가 갖기 원하는 기쁨, 어떻게 이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기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16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좀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당시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순된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거 이해 안 가는 말이다. 아니 아버지께로 가면 가는 거지. 또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하고 또 볼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벌써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도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는 알죠?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은 울며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실 때 그때는 너희가 기뻐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20절 후반에 보면 아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거 자세히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옛날에는 근심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기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근심 자체가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근심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심이 바로 기쁨이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거예요. 근심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근심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이 21절에서 비유 하나를 드시는데요. 그게 여자가 출산하는 출산의 비유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출산해 보신 분들, 출산할 때 왜 고통스럽습니까? 출산해 보셨죠? 남자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어떻게 해요? 출산할 때 왜 고통을 받습니까? 뭐 때문에? 네? 아이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때문에 고통. 그런데 고통의 원인이었던 아기를 낳고 왜 기뻐하세요? 아기 때문에요. 근심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근심이 기쁨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이 기쁨이다. 다시, 근심이 기쁨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좋은 아버지라면 훈련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단련시키십니다. 이런 훈련이, 이런 단련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오느냐? 어떤 때는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사귀기 힘든, 대하기 힘든 사람들 속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깎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고난으로 보이고 시험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훈련시키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기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좋은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이 있으시겠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인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결론이에요.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징계, 다시 말하면 훈련이라는 건 그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해요. 힘든 겁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지만, 계속해서 시작.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와 훈련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기쁨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보면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성경 곳곳에 써놓은 거예요.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 잘 아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기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뭘로 생각하래요? 다시 더할 나위 없는 뭘로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그 시련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얘기하시는데요.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요,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미움받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힘든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삶, 100년만 보고 사는 한 절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서론에 불과한 짧은 세월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완수하라고 주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사람답게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짧은 세월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기쁨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그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근심이 기쁨이라는 말이 실감이 가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근심이 기쁨이라는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근심이 기쁨이다, 이런 말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옛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는 시련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실제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엘라바마주에 남쪽에 있던 어떤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은 100년 넘게 목화만 재배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화를 재배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큰 돈은 벌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갔던 거예요. 100년 넘게. 어느 해에 해충이 몰려와서 목화 농사가 아주 그냥 망했답니다. 하나도 거두지를 못했대요. 다음 해가 됐습니다. 해충이 두렵긴 했지만 100년 넘게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목화를 또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줄 알았던 해충이 다시 어디선가 나타나서 또 농사를 다 망쳐놨습니다.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되었고 마을에는 사람들이 몇 명 남지 않았는데 뭘 심을지 고민하다가 목화를 심으면 또 망할까 봐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땅콩을 심었답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근데 땅콩을 심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해충이 접근을 못 하더랍니다. 그 해에 미국 전체에 땅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한 해에 수확한 걸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손해본 것을 다 메꾸고도 몇 배의 돈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화만 키웠다면 평생 근근히 살았을 텐데, 해충 덕분에, 뭐 덕분에요? 해충 덕분에 땅콩으로 바꾸는 바람에 부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 해충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시련이 기쁨이 되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불경기가 닥쳐서 회사에서 밀리듯이 나왔습니다.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알아봤는데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경험은 없지만 작게, 아주 조그마하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냐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사실은 직장에서 나오게 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근심이 기쁨이 되는 예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거를요,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걸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요, 근심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대부분은 안 됩니다. 위복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들, 물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지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정직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잘 만났습니다. 때를 잘 만났고 환경이 그렇게 운 좋게 따라줬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정확히 볼 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인간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에게는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주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고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기는 우리의 모든 근심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받는 중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한숨, 탄식, 하나님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선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받는 상처, 괴로움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한 결코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은 선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근심이 기쁨입니다. 이걸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입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근심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근심과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나 그런 거 싫은데.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것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심이 기쁨이 될 걸 약속하신 다음에 또 하나를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쁨의 조건으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주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화정역에 있는 우리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좀 주세요. 제 돈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신분증이요? 너무 현실적인 반응에 돈 주겠다고 하는 은행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은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에 예금이 하나도 없어도 그 은행에 예금이 아주 많은 분이 발행한 수표를 제가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 줍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저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금이 많은 어떤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특히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는 좀 더 잘 들어주지 않겠어요? 저는 뭐 주님 뜻대로 잘 못 살고 내 생활은 좀 하나님 볼 때 예쁘지도 않고 기도하기가 좀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지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자기 자신이 하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분들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애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이 정도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열받습니다. 이게 뭐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은 감사해서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조건부로 협상하는 게, 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주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거 얼마나 못하고 삽니까? 우리가요, 하지 말라는 건 또 얼마나 골라서 합니까? 왜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골라서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와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지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는 통독 대회라는 말을 뺐는데, 목장별로 대회를 하고 싶으신지 계속 익숙하셔서 다 대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대회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 성경에 없는 거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약속이 없는 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왜 그러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연고대 나오신 분은 계셔도 서울대 나오신 분은 안 계셔도 다행입니다. 서울대 가는 거 어렵잖아요. 안 어려우세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한 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요. 기도응답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예외예요. 응답해 주시는 게 정상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정상이다. 응답받았다고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응답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뵈면 제가 아는 50대 중에 아이를 제일 예뻐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50대 중에 아이를 제일 예뻐하세요. 잘 놀아주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또 한 분 아이를 예뻐하시는 분을 발견했는데, 결혼 예식장에서 우리 남정화 형제님이 건이를 보고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요,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 앞에서 왜 까꿍까꿍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기둥 뒤에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얼굴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들 까르르 웃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쁘잖아요. 웃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웃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아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웃는 모습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고 싶어 하는 욕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욕구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셔야죠.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구하여라 명령형이에요. 그죠? 구해라 좀. 달라고 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끼리는 어때요? 좀 친하지만 돈이라도 조금 빌리려는 기색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느낌이 좀 안 좋아요. 돈 빌리려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괜히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멀리 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친해도 뭐 좀 달라고 하면 멀리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다 그래요.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야, 니네들 구해라 좀. 니네들 나한테 와서 좀 달라고 해라, 제발.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안 기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요, 제가 보면 어릴 적의 재미가 사라져요. 옛날에는 뭐 작은 거 하나만 사다 줘도요, 막 좋아하고 막 예쁜 표정으로 애교 떨면서 어디 좀 데려가 달라고 하고, 실제로 데려가 주면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근데 10대가 되면 어때요? 어디 좀 같이 가려고 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부모님이 빌어야 돼요. 야, 우리 같이 가자. 어디 좀 가자. 극장이라도 한번 같이 가려면 빌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어서 바쁘고요. 자기 스케줄이 있어서 바빠요. 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묻습니다. 뭐 좀 달랬으면 좋겠는데
달래지 않으면, 달라고 하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좀 달래라. 나한테 구해라. 왜 이렇게 부모님이 매달리죠, 거꾸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나한테 와서 좀 달라고 해라. 내가 얼마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니네가 받고 싶은 것보다 내가 주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고 싶으신 것, 하고 싶으신 게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욕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욕구가 더욱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의 여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이 세상 100년에 멈춰 있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볼 때 10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닥친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곽선희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좋은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좋아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좋고, 다치고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오늘은